우리가 사는 세상에 간혹 의롭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악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렇죠?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저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바로 응징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고난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잘 되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왜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말 만약에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벌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은 참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번개 맞기도 하고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일 행한 사람이 남에게 피해 주기 전에 쫄딱 망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통쾌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제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됐어요. 참 저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마음 한켠은 어떻습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저 신실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즉시 혼을 내주시면 더 큰 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거나 무능하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지켜보시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고요.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출애굽기의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자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이 바로 바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바로는 그냥 제거만 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10가지 재앙 하시기도 전에 그냥 첫 번째로 바로만 딱 치시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요? 그가 완악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로와 같은 존재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 어떤 문제든 이내 그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면서 밤을 지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악을,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왜 바로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이때 바로가 왜 완고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말씀에서처럼 바로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완고함은 본인들의 자유 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결정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너 이제 완강해져야 돼 하고 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로의 완고함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자크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단어는 굳게 하다, 무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카베드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아 도취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함께 바로의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이성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좀 비춰봐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완고함이 있지는 않은가? 내게도 이러한 고집이 있지는 않은가? 뭐 어떤 고집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나만 옳고 내 만족에 빠져 있고 나만 정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나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생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함, 완고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바로 첫 번째로는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세요.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통제가 가능하시지만은 인간의 죄에 물든 본성에 따른 행동을 묵인하고 허용하신 이유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한번 집에 가셔서 1장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요즘에 파리 올림픽 때문에 말이 많죠. 개회식 때 참 부끄러운 영상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는데 너무 더럽게 패러디를 했어요. 정말 불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다라고 말을 해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종교를 떠나서 그런 더러움을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게 참 부끄럽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 로마서 2장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둬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게 하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악들을 볼 때에 우리의 기준에는 왜 그냥 저거를 그냥 두실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쌓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역사에서도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악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악들이 심판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절의 표현에서처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과 자손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음과 함께 애굽에 행한 표징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칼에 바로를 보내실 수 있었지만은 그 머리 위에 재앙을 쌓아둔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은 그럼 정확하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학대받는 자들의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포악한 학대에서 구원을 부르짖을 때 강한 힘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자 정의를 회복하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에 수고스럽고 힘들고 나약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가 억압받고 핍박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많은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급기야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전체 피조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피조물들은 결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일강을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뭐 이것저것 다 섬겼겠지만은 그게 너희들의 궁극적인 신이 아니다. 가축을 신으로 모셨지만은 그게 궁극적인 너희의 신이 아니다. 진정한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련의 출애굽의 역사와 기록을 통해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신다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경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반드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기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든지 또 다윗만 보더라도 좀 다르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뭐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감옥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고난과 슬픔 속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의 삶이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평소에는 그럴듯하게 서 있는데 고난에 무너지고 또 환경에 무너지고 재물이나 관계에 무너지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어야지 이 사람이 어떤 명예나 재물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한 자신의 욕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로부터 오는 우울과 미래로부터 오는 불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답을 정해놨으니까는 과거가 우울한 거예요.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 지나온 삶이.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내가 정한 기준과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그게 과연 건강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실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바로의 완악함은 악하고 당시에는 백해 무익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함을 그분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일들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나쁘다, 내게는 무익한 일이다, 내게 정말 상처만 주는 일이다 라고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또는 뭐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기시기를 바라요.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만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의 재앙이 애굽 영토에 임할 것임을 경고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경고를 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은요. 더 이상 이후에는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재앙을 몰아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경고가 있는 것이 은혜예요. 멈추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멈추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요 경고 없이 몰아치세요. 정신없이 이제 당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서는 기회를 또 주시면서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들은 이제는 그냥 뭐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4절을 보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말미를 주세요. 내일이라는.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다시피 우박 재앙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박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은 삼과 보리는 다 상했습니다. 못 먹게 됐어요.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재앙 가운데도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바로의 신하들도 반응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는 완강했어요. 완고했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은요, 반대로 모세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를 설득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십니까? 왕에게 할 소리는 아닌데도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절단나게 됐습니다. 왕이요, 지금 당신께서는 왕궁에서 편하게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에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아집에 갇혀 있으면은요, 나라가 망가는데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정책이 맞고 내 의견이 맞다라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망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들리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완고함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바로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이죠.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재앙 앞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허락해 줍니다.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가족과 이제 어린 아이들은 억류하겠다. 남자들만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서 남자들의 귀환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망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헛된 욕망을 붙들고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데, 이미 다 망했는데, 이미 더 이상 빛이 없는데도 끝까지 자기 욕심을 놓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멸망의 순간에도 욕망과 교만의 눈이 멀어 있으면은요, 임박한 재앙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호스피스가 쓴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책을 보면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참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했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기치는 사람이 이제 호스피스 간호사가 봤을 때에 죽는 순간까지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 간호사가 이제 코멘트를 남긴 게 도대체 그 사기를 쳐서 돈을 어디다 쓰려고 어디에 가져가려고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욕망의 눈이 멀어 있으면 죽는 순간까지도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쓸데가 없는 그 재물을 그냥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을 좀 뜨세요.
욕망의 눈이 멀지 않게 하세요. 교만의 눈이 멀지 않게 하세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경고는 현실이 되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각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우리는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잘 몰라요. 보지 않았으니까는요. 이미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도 못 봤어요. 저는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메뚜기를 보고 싶은데 메뚜기를 못 봤어요. 실제로요. 어린 시절에도 저도 못 봤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를 뭐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이런 기사를 보면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처음엔 크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의 재앙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점차 이 재앙이 욕망과 완고함으로 가득한 인간의 파멸과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16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경고가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푸른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 피해는 바로가 애원하며 목숨을 구걸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왕도 이제 안 거예요. 이게 적당히 넘어갈 수는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바로는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만이라고 말해요. 이번만 좀 넘어가 줘라.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번만.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만이라고 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이번만. 아직까지 자존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주 중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예레미야를 묵상해 왔고 또 여러분께 큐티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내용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고 난처함에 처하니까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예레미야가 들어보니까 황당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고쳐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고쳐줘요. 너희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나중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표현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후에 순종하지 아니할 이스라엘의 본성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애로 몰아가고 매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묵상하였습니다. 바로도 똑같은 양상을 보여줘요. 이번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재앙이 사라지니까는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크게 당합니다. 하나님은 거래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서원 잘못하면 안 돼요. 상황이 호전되자 다시 그 서원은 과거 일로 묻혀버리고 그 약속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다 못 지키죠. 우리도.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사실 결심은 불가피합니다. 매번 결심은 하죠. 근데 사실 결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진 못해요. 결심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한 다짐이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데서 오는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데서 오는 다짐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결심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알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알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바꿔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